아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안드레와 또 야고보, 요한이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이 제법 길게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부름을 받는 부름 장면이 매우 짧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만을 봤을 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모든 걸 예수님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르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5장 1절 1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분명한 그 전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도 그러한 예수 따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구나. 마태복음 말씀만을 봤을 때는 뭔가 극적인, 즉 예수님만이 뭔가 역사하신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극적인 능력과 권세로 제자들이 그냥 돌변하듯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지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 일어났던 그 예수 따르는 사건이 어떤 분명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의 전개 과정과 내용이 있고 그 전개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예수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즉 예수 따르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민수기에서는 긴네렛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긴네렛, 갈릴리, 디베라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 주변에 그런 동네들이 있기도 하지만 같은 호수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무리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당시 무슨 스피커가 있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시설이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갈릴리 호수에 서서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바라면 그 경사 부분을 쭉 따라오면서 소리가 따라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몰려든 무리가 최소한 수천 명인 걸 감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모여들면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려고 막 앞으로 밀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막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뒷걸음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호수니까. 근데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들으려니 뒤에서 얼마나 앞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저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밀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침 밤새 그물질한 어느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두 형제를 본 거죠. 그게 바로 시몬과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배를 보시고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왜냐하면 무리들이 자꾸만 예수님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다고요? 누구의 배라고요? 우리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네.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몬이 지금 대답하고 시몬의 배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시몬의 배에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떠니까 이제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로 막 다가올 수 없죠.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 조금 물가에 떠서 배에 계시니까 야, 멋진 무대가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쭉 가르치시고 있다가 이제 가르치시면 또 마무리됐는지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가 누구의 배라고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가에 조금 뛰기를 요청하셨으니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자기 배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베드로를 툭 보시더니 정말 밤새 허탕 치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물 씻는 걸 보셨다고 하시는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 평생 어부지됐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갑자기 자기 배에 툭 오르시더니 물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대놓고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했다는 그 무리들한테 엄청난 눈총과 또 핍박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자기 배에 예수님을 싣고 배를 좀 띄워서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 우리가 수고하여 허탕 쳤지만 뭐에 의지한다고요?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즉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말하지 않지만 무리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베드로, 그 말씀의 권세에 베드로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 이 그물 던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베드로 혼자 갔다면 던지는 그물이죠. 근데 이러면 던지는 그물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물이 동그랗게 쫙 퍼져가지고 물에 착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그물 끝에 다니는 그 무거운 추가 바닥에 닿게 되면 서서히 당기게 되면 그 그물 그 반경 안에 즉 직경 안에 있는 고기들은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은 깊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던졌어요. 그러면 그물 끝에도 추가 달렸으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물이 쫙 퍼질까요? 오므라들까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요. 그러면 오므라들면 고기가 잡힐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고기가 잡힐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물을 딱 던지기 직전에 이미 고기들은 그물 모양으로 모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려면 안에 꽉 차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깊은 데로 가서 던진다는 것은 그 자기 그물로는 던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미 고기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딱 떨어지면 고기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좀 탁 감아서 떠지 않았을까? 우리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닌데 던지라 하니까 자기네들 평생의 삶의 방식과 경험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자기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어떤 서기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가 안드레가 도와도 안 돼서 다른 동무들, 즉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다 불러들어서 완전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그물을 던지래서 던졌더니 물론 기적이죠. 깊은 데로 가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그물질해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한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근데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압도되어져 자기 형편에 맞는 순종의 기회를 통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 순종의 길을 통해 기적을 본 베드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말씀이 그제서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은 다름 아닌 이때부터, 즉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그 말씀이 그냥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렇겠다. 근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그 권세에 압도되어져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인 기적으로 나타났을 때 자기가 무리에게 가르쳤던 예수의 말씀이 그 들려진 대로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장 어쩌면 처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한데 이것이 분명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몬 베드로의 예수 따르게 된 계기는요,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금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한 배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 있음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 기적은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고기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게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됨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즉시로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물로 고기가 잡힌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냈던 역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죄인됨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온전한 소통으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 즉 불순종을 통하여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 감각이 살아났고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죄인의 형편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창조 때의 그 원형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를 빚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혀져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음성을 주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또 가서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 순종하여 듣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여 듣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치 방금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얻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인데 그걸 또 심듯이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정복과 다스림의 기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잃어버려진 상태,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게 재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위해 창조의 그 원형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소통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풀어야 될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풀려져야 될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그 어떤 감격이 아닌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그것은 평생의 은혜로 남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찬양이며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항상,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 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죄인됨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죄인됨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듯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꾸게 하시니, 죄인됨을 인하여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그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달려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정말 나 같은 것이 이런 꿈을 꿔도 될까요?
나 같은 것이 이런 비전을 가져도 될까요? 나 같은 것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삭이라는 분이 영성가신데 이런 얘기를 했다 하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 죄 문제 때문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것도 간구하고 이런 것도 간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 그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울부짖고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 죄인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집니까? 언제 예수께로 달려나오다면 기어이 실제 삶 가운데서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살게 될 때 그제서야 예수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야 됨을 알지만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던 기적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한 고기 기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됨이 믿어지니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심지어 기적으로 지금 잡은 고기들 그물들 다 버려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기적이 바로 죄인됨이 믿어져서 예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이 믿어져서 예수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니까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발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 떼어나와 주세요. 율법 즉 기록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범법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범법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하여져.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아담과 하와 창조될 때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주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건지, 죄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는 뭐 영광을 위해, 역사를 위해 이 팔도 쓰고 싶고 저 팔도 쓰고 싶고 이 다리도 저 다리도 쓰고 싶지만 우리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 이 다리 저 다리 다 할 것 없이 마비된 상태.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의 원함도 다 죄짓는 것에만 빠르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제 문제, 내 죄인됨의 인식은 내버려 둔 채 인생살이 뭔가 해결할 거, 풍성한 은혜 주어질 거, 아니 물론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에 그 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하셨다니까요. 세상 물질의 가치, 그 양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다름 아닌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이 믿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죄인됨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즉 기록된 말씀의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결코 예수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 따를 줄 모르는 인생.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과 열매를 거두는 온전히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선결을 과제로 주신 것이 뭐냐?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나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갈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지 않으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 문제 어려움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문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으니 그제서야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제서야 예수께로 달려 나오는, 마치 성령 충만의 기회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허덕거리는 인생살이 광야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거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구원의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디께로 인도하냐면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의 형편이 뭐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믿어져서 다른 모든 것들이 관심사가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죄인됨이 얼마나 크게 믿어졌는지, 밤새 흩어진 그 바다에서 기적을 본 그 그물과 그 고기조차도 다 버려두고 오로지 한 가지, 예수 예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발가 벗기시는 겁니다. 뭐가 드러날 때까지요? 나의 죄인됨이 철저하게 드러날 때까지. 낱낱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것들을 샅샅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마치 메스를 든 의사와 같이 우리를 완전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개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파헤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걸맞지 않으며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 말씀 지금 메스를 든 의사와 같이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증명하기로 하듯이 파헤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폐부가 파헤쳐졌을 때, 아, 이거 욕심이었구나, 이거 나 안에 있는 상처였구나, 이거 나를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죄였구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서 내가 내 정욕인 줄도 모르고 탐욕인 줄도 모르고 그것 붙들고 그냥 살았었구나. 뭐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틀린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거, 그거를 붙들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았었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며 살았었구나. 내 인생이 이대로 두면 죽을까 봐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거기에 미쳐 살았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으로 그냥 살았었구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마치 환자가 메스로 난도질 당해서 그 치부가 드러나 이것도 병이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는 숨겨져 있었으면 엄청난 아픔이 될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난도질 해가지고,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피가 낭자하죠. 아프죠. 괴롭죠. 어렵죠. 힘들죠. 그때 그 발가벗겨져서 피가 낭자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는 모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을 때 그 말씀 우리를 파 들어와서 완전히 그 낱낱이 드러내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에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살이 가운데 발견될까요? 숨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도 힘이 있고 죄도 권세가 있고 죄의 삭시, 죄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죄로 넘어져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또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 그 죄 가운데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넘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집 통독을 통해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는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강박합니다. 즉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을라 해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안 따라갈라 해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도 미련하게 그 뒤를 또 쫓아가는 게 바로와 이집트인이었는데, 그게 바로와 이집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뒤따라온 그들 보면서 벌벌 떨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바로와 그 백성들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까지 왔지만 그 뒤에 뒤따라온 바로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인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예수께로 달려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고민은 과연 내가 예수 따르는 길인가 아닌가가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좀 더 벌면 나도 하나님께 좀 드려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따르는 길이라면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라면 내가 뭘 벌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따르고 있다면 뭐가 더 있어야 되거나 뭐가 넉넉하게 주어지면 드리겠다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 예수가 안 따라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따를 만큼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려둔 채 따랐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어떤 권세가 나타날지, 이거는요 막상 그 권세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며 하나님께만 달렸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록된 말씀의 자리, 율법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로 가게 되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다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 앞에 인내하며 말씀이 먼저 가시기를, 말씀이 먼저 들려지시기를,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은혜, 죄인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 그럼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독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멘. 더 놀라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통독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말씀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말씀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이 아니면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 죄인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 나를 다시금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